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자, 교독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러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찬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 생각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사로서, 그죠? 담임 목사로서, 성도로서 서로 존재감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군대 용어 또 해병대 용어 속에서 이 기수열이라든지 뭐 계급열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람에게 스트레스 되고 굉장히 아픔을 주는 일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일꾼인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죠. 일꾼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실은 이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역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대언자, 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들이 겸손해 가지고요, 우리는 종입니다,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시. 그 얘기한다고 우리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즉 대언자다라는 거죠. 전달자, 대언자, 대신 전하는 자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는가? 고린도교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설 가진 자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하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글은 잘 쓰나 말은 잘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는 것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나 이 초대교회 사이에서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일꾼으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고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자체가 인정받아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인정해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 일들,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어라라는 것도 있겠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인하는 것을 통해요. 사역자구나 하고 스스로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돼요. 서로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작게 보지 마시고 서로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나만 귀한 게 아니라 서로 귀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아이고 귀한 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신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인정받으면 맡은 자예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맡은 자의 성도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맡은 자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충성.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은 말씀드렸죠. 마음 가운데 중자에 그 마음 심자, 그게 합쳐져 가지고 중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가운데 중자, 마음심, 중심을 잘 잡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잘 잡는 사람, 자기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금 위치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위치가 뭐냐 이거. 위치가 어디냐?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냐?
이게 본분이 어디냐? 내가 해야 될 일, 사역의 본분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살아가면서 내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 숨바꼭질이 아마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숨바꼭질이. 재밌는 거는요, 아이들은 숨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지면은 아주 그냥 쇼킹하게 놀래요.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얼굴만 가리고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얼굴 가린 걸 피면서 있다 그러면 막 웃어요.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 위치와 본분에서 벗어났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고 지켰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잘 경작해서 에덴 동산을 복 있는 동산으로 만들었어야 돼.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고 본분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성도들이 인정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인정하고 저도 여러분들 인정하고 일꾼이 사역을 맡긴 모든 분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충성이에요. 자기 위치와 본분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 본분을 벗어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한 거예요.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밭을 이제 그 바깥에 이제 소나무 밑이나 이런 화단을 보고 쭉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풀을 몇 개 뽑으면서 많이 안 뽑아서 몇 개만 뽑았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몇 개 뽑으면서 하나님, 이 풀을 다 뽑으려면 천사가 필요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봤더니 새 천사가 와가지고 풀을 뽑더라고요. 풀을 뽑았대. 그 다음날 또 화요일날 아닌가? 월요일날 뽑았고 화요일날 또 뽑았네. 화요일날 또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라 그랬어요. 왜요? 천사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랬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신 그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수고했는데, 가면서 우리 첫날은 월요일날은 누가 하셨죠? 이기남 지사님, 또 윤유숙 지사님, 또 이명성도님인가요? 첫날은. 둘째 날은요 김진주 권사님, 윤은정 지사님, 또 김예숙 권사님, 이렇게 세 번씩 조를 나눠서 천사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천사는 이틀 다 하고, 어떤 천사는 첫째 날 나와서 이튿날 쉬고, 어떤 천사는 이튿날 나오고.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차장까지 너무 예쁘게 잘 뽑아놔가지고. 왜냐면요, 지나가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 봐 교회가 풀이 다 뽑아져 있으면 역시 교회는 다르네 이러고 가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전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소나무를 물끄러미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봐가지고 소나무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선생님. 그랬더니 예, 관심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소나무 전지 지난번에 했는데 잘한 건가요? 그랬더니 보더니 잘했네요 그래요. 우리 아마추어가 있어요. 네, 그랬어요. 아마추어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 이쁘네요.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자기 일을 보면서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금붕어가요, 어항 속에 있으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죠? 근데 금붕어가 여러분들 침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곡식도요, 밭에 나면 곡식인데요, 괜히 엉뚱한 데 나면은 그냥 잡초 취급당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정말 복 있는 위치, 정한 위치에 서 있을 때요, 그때 정말 우리가 같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을 봐요. 이 충성된 사람이 가진 마인드는 뭐냐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받게 되잖아요. 그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이거예요. 작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판단받는 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뭐 판단받는 일이 작게 여길 수도 있고 크게 여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책망받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작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나를 판단하진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인 거죠. 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것도 아니겠다는 거죠. 왜요? 자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그 모든 판단에 대해서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마음과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칭찬이 있으니까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충성된 사람은요, 늘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 심판주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칭찬 듣는데 집중한다. 이게 자기의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이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그리고 세상은 관계없어, 뭐 옆에 사는 상관없어, 이러고 사는 건 아니죠 또. 왜냐면 하나님 꼭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계명의 1번 순이에요. 그리고 2번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이 십자가의 크로스는 두 가지가 늘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테스트 현장이 어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 교우와의 관계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화제가 된 일들이 뭐니까, 이제 그 첫째가 낳는데 둘째가 낳았을 때 이 첫째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민되고, 이 사랑을 독차지에다가 이제 사랑이 동생이 계속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있고 거기에 대한 시기나 질투,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뭐 우리 이제 그 아들네 집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제 동생은 엄마 품에 있는데 나는 왜 유치원 가야 되냐? 이거 나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가는 걸 거부하고 막. 참, 다 그렇게 크는 거지만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반응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네가 오빠잖아, 네가 형이잖아, 네가 언니잖아, 누나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럼 네 동생도 사랑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교육의 방법이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 동생도 아껴줘봐. 이런 얘기를 흔히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으니? 너 정말 나 섬기고 경배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가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칭찬 듣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몇 번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70번씩 7번.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할 때 70번씩 7번 숫자 세면서 용서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숫자 세면서 용서해 봤어요? 몇 번 용서한 것 같아요? 70번씩 7번이라는 그 일들은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용서의 한계와 이게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반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들 자녀 용서하는데 한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 욕까지만 용서한다 그러나요? 내가 너 10번만 용서할 거야? 그러나요? 숫자가 없어요. 숫자 개념이 아니죠. 무한대죠.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뭔가 잘못하다가 한 가지만 그냥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아빠 내가 이거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있었던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그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너 옛날에 이것도 그랬어, 너 이것도 잘못했지, 너 그것도 잘못해, 너 그것도 사과해, 그래요? 복잡해지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에 제한이 없어요. 더구나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의 제한을 갖고, 숫자 개념으로 제한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게 본 신앙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라는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 사랑하라는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나간다 그러는 거,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테두리가 있어요. 말씀의 테두리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절벽이라는데, 절벽의 앞에, 절벽에 가보고 싶을까요? 안 가보고 싶을까요? 저기 제2 롯데월드 빌딩 있잖아요. 거기가 몇 메다라 그래요? 100m가 넘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그냥 뷰가, 창문 뷰가 쭉 보이기도 하지만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데 있어요. 바깥 아래를 가마득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 무섭다고 엉금엉금 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시 엉금엉금 겨가지고 가고 그래. 어떤 분은 아예 오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오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제 등채 쿵쿵 굴러봤는데 꼼짝도 안 해요.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작구나.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렇게 작구나. 큰 차들이 점처럼 보여요. 참 저렇게 작구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점 같아. 점처럼도 아니죠. 점처럼도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사면은 건물이라도 땅이라도 남잖아요. 주식을 사면 한 주 두 주 주식은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사면은 이게 숫자 개념이라요. 비트코인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먼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먼지 같다. 그냥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트코인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먼지 자산이라고. 사라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남는 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그 테두리가 무서운 사람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용기 있다고 가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낭떠러지를 보는데 무서워요. 근데 조금만 가, 그래도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우리가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의 경계선을 이렇게 가다가요,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면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얘기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 말씀 안, 이걸 생각해. 그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바깥에 나와봐, 괜찮아. 절대 얘기를 해. 성경 공부는 교회 바깥에서 하면 안 돼요. 왜? 충성이라는 일들 속에 덕이라는 게 세우는데,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세워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바깥에서 하게 될 경우, 허락된 구역에는요, 교회 바깥에서 하게 될 경우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경계선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 지켜야죠. 어떤 경우는 원래를 식당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모임은 가능해요. 그러나 교회 모임은 원래는 모든 거 예배를 대동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친교는 할 수 있어요. 같이 가서 식사 교제 나누고 모임을 갖고 친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의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동반한 회의는 교회 안에서 모든 기관이 예배를 드리고 회의가 진행돼야 돼요.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경계선 바깥을 넘어가게 될 경우,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넘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경계선은 하나님의 사랑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벗어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서로 대적하게 돼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상황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본분을 생각해보자. 뭘 생각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하나님 안에요. 주님 안에요.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건 뭐 있냐? 우리 신앙 안에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가졌다리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다 주가 주셨다라는 고백을 갖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받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마치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나를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부르고 풍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었다. 우리 없이도, 사도 바울 또 아볼로 이런 사도들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됐다 이거예요. 으뜸이 되었다는 거죠. 교만해가지고요. 왜요? 경계선 바깥을 넘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의 경계선 바깥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래, 우리가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 원한다.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작정한 것, 끄트머리에 드셔. 이 경계선 끄트머리까지 갔다. 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주님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다 편하겠죠.
근데 이제 교회의 경계선 밭을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경계선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끄트머리까지 가다 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어둠의 세상에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 일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변론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왜요? 현명하다면 내가 고난받는 자리 편하게 치우겠죠. 현명하다면 내가 고생하는 자리 안 가겠죠. 현명하다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님들, 어리석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린 약한 거 보이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린 비참한 모습처럼 살아간다 이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다. 사실 엄마 아빠가 힘이 세죠. 그죠? 권력도 있죠. 권세도 있죠.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권세와 권력을 누려서 폭력적인 일들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아이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옛날에 얼마 전이죠, 이 입양아를 죽이는 이런 정말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에게 한없이 약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이제 형님이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형수님이나 이제 조카들 때문에 간혹가다 이제 형님네 집에 가끔 놀러 갔어요. 한 번은 제 눈에 띄지 말아야 될 일이 보인 거예요. 이 조카가 형수님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릴 때예요, 4살 때. 그럴 수 있죠, 어릴 때. 그게 제 눈에 띄었어요, 그게. 제가 소리를 버럭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엄마를 때려? 그랬더니 얘가 멈칫하더라고요. 너 들어봐. 그리고서 형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 그래도 그냥 관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선 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교육을 시켰어요. 엄마! 그러면서 나가려는 거예요. 와! 그래서 1시간을 교육시켰어요. 너 다시 한번 엄마를 장난이라도 모두 네 손으로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거나 뭐 하는 신용이라도 뭐 내가 가만 안 내버릴 거야. 내가 그랬어.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그래. 아주 강하게 했어요. 엄마가 약하게 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심정들이에요. 근데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한없이 약한 자로 보여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어리석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한없이 비천해지는 게 또 부모예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 이러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교육 잘못시켰다고 한없이 비천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웬만하면 가능하면 화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무시당하거나 교인들을 제가 홀리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인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교인이 어때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누가 막 뭐라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이래야 돼요? 맞아 이랬는데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그래요. 누가 외부교인이 그 사람 맞아, 그런 소리 마라! 그래 그렇지 맞아. 우리는요 어리석거나 한 가지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용기 있어 세상에 사는 건 뭐예요?
자기 편들어진 부모가 있어서 그래. 부모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이 있는 건 뭐예요? 내 편들어진 자식이 있어서 그래. 그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내 편들어진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보호자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끝까지 내 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 편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뭐들여 봐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야. 뭔가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비참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 아이고 저 어리석어 막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막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저 열심히도 못했다고 봐요. 저는요 열심히 못했다고 봤는데 저희 형님은 저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교회 미쳤다고. 형님이 형님 친구분 두 분을 저한테 보냈어요. 저를 좀 혼 좀 내주라고. 저를 데려다 놓고 깜짝 혼냈겠어요. 제가 형님들한테 형님 나 절대 미친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나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형님들도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다시 신앙생활하고 전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멕시코에서 장로님으로 장립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물어요. 형님 나 미쳤다며. 슬쩍 둘이만 있을 때 슬쩍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하염없이 우리에게 비천한 자가 하염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하염없이 어리석은 분들처럼 막 얼마나 대단해요. 병든 자 고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요.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요 그렇게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의 말들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 전했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염없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어요.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정말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비천한 모습, 멸시천대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조롱받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이 또 12절에 보니까 수고하여 친히 속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데 참고 말이죠. 비방을 받지만 비방하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했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저도 이런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어떤 모습 속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다 보면 치사하고 정말 우리말로 조용히 얘기하면 더러운 거 많죠. 그죠? 그럴지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상급 받으면 그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 교사들 위해서 얼마나 이거 내 자식 같으면 한번 후려 때리긴 하지, 그죠? 내 자식도 있어 마음대로 못 때리죠, 그죠? 진짜 막 혼내 키를 수도 있네. 교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라면 더 상처 안 입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정말 간곡하게 정말 내가 비참해질 정도로 굴욕적일 정도로 아주 그냥 낮아져서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마음 갖고 정말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막 사랑하는 자녀처럼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 교사들이에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정말 여름 행사 모든 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힘내라고 우리 아동부 교무 선생님, 중고등부 교무소 일어나 보세요 한번. 우리 교사들 나머지 다 일어나 보세요. 교사들 다 일어나 보세요.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누구 다 못 오셨나요? 아직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자,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힘내시라고만.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할 때 그냥 대충 말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애쓰고 힘써서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분을 대하듯이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셔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거. 8개 스승은 많은지 몰라도 나는 아버지처럼. 그래서 예산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사랑, 빛처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니까 내가 전했던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갖고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19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 뭐가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말뿐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천국 갔더니 입만 와 있다 그랬는데 입만 구원받았는데 몸은 구원 못 받고 이런 비하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이 상해요.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 막 귀만 와 있다고, 잘 듣는다고. 물론 이제 잘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속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귀한 분들이 일단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소망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요. 우리가 저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말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라요.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